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3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수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행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잡히시고,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셔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회중을 향하여서 대중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 주어지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에 중요한 지표가 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점검하고 또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이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토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토론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형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처음은 어떤 내용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봉사를 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모든 생활을 행할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다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위선자인 거예요. 거짓된 거죠. 진정성이 없고 진실되어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중적이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 말씀을 그러지 말아라.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회당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때 회당에는 모세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 모세의 의자에 앉아서 그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해석하고 또 모여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모세의 자리에는 항상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읽고 그 율법에 관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말하는 거는 행하라. 다시 말해서 모세의 의자에서 모세가 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할 때 그거는 행하라.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거짓되거나 참되거나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예요. 제가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성공하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어떻게 가정을 참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재택을 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을 정말로 천재가 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모세의 자리에서 받은 그 모세의 율법을 전할 때 그 말은 너희들이 듣고 행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헌금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틀리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훈이고 가르침이잖아요. 그것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가지고서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의 행동들은 따라하지 말라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려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경건해.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상 주신다면 상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금식하고 있고 내 옷 봐봐. 얼마나 멋있어. 땅에 질질질 끌리는 거룩함이 묻어있는 옷이지 않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금욕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하는 행위들, 그 위선적인 행위들, 그 안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게 있느냐는 거 아니죠. 선생되고 싶은 거예요. 상석에 앉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싶은 거예요. 그 행위는 따라하지 말라.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여러분 횟수가 나의 신앙을 평가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식 기도하고 누구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4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세요? 누가 더 거룩해요? 40일 금식. 그렇게 숫자로 계산되는 거 아니다. 그것으로 내 신앙을 얘기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권위 있고 능력 있고 선생되어지고 칭찬받을 말고 상석에 앉을 만한 것 아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건 거짓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 권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모세이거나 그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것은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생활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6절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것은 거짓된 신앙생활이에요. 거짓된 믿음이 거짓된 교회인 거예요. 거짓된 예배인 거예요. 거짓된 예물인 거예요. 거짓된 감사인 거예요. 그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15절부터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돈자에게 너희가 말하되. 또 우리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다음 주는 교회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이 소리만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아. 여러분, 이 화의 개념은요, 지옥 개념입니다. 그냥 너 혼나? 매 맞을래? 뗐지?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화는 지옥의 화 수준이에요. 이것은 지옥의 화를 받을 만한 수준이다. 지옥의 화의 대상이다. 바로 지옥불이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 지옥문이 그렇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하늘과 위의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도덕이 아니에요. 이것은 윤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훈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생명에 관한 말씀이고 이것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거짓된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판단되어질 거에 대한 경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형식과 가식과 외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굉장한 당황함의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님이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한 그 기도들이 다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눈물병에 다 담겨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눈물병에 하나도 담겨진 게 없어요. 눈물병을 부었는데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 다 자기 자신의 연민이었고 자기 자신의 그냥 슬픔이었고 자기 자신의 것만을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직면하고 진실되게 돌이켜보고 내게 이런 모습이 있었지,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있었는가? 랍비라 선생님 누구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것에 내가 굉장히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굉장히 으쓱하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것은 내적 쾌락이거든요. 기쁨인 거예요. 그것을 좋아했고 그것을 누리기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선생은 딱 하나다. 선생은 딱 하나고 너희는 형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이 선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이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했어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을 아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이는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의 자리에 내가 예수가 되어져서 내 스스로가 그 진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삶을 규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고 비방하며 비난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아니하였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금요 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당 운영 기간이 되어서 이제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개소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빈입니다. 내빈. 누가 오느냐,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국회의원 중에 누가 오느냐. 그래갖고 제가 복지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들에게 다 공문을 보내고 다 전화를 보냈어요. 근데 다 안 온대요. 왜냐면 지금 내년도 예산 때문에 바쁘거든요. 한 분이 영상으로 보내주기로 하셔서 그나마 이 행사가 조금 이렇게 권위 있어지긴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오는지, 복지부 과장이 오는지, 복지부 부장이 오는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세상은 끼리끼리 노는구나. 잘난 사람들은 잘난 사람대로,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 또 강남구청에서 계속 채서 전화. 누가 오냐고. 초청자 명단을 계속해서 보고하고 체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남구청장이 올지, 강남구 그 복지 관련되어진 그 담당자가 올지,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인데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선생이 되어질 수도 없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면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믿습니까?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만이 선생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근본 우리의 신앙의 가치이고 기준이고 원리면요, 우리가 감히 랍비라 칭함을 받고자 하는 일, 우리가 감히 선생이라 불림을 받고 나는 지도자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과 행동들이 있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절대로 불가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그 가치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돌보시는 이이시고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죠. 내 생명이 그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의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에게 속해 있어요. 그에게 귀결되어 있어요. 그를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고자 하는 의도들과 시도들이 어찌 지옥에 갈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런 가치들과 결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화 있을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드리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가 그렇든 너희는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지니라. 너희들이 그들의 행위를 따라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금욕적입니까? 얼마나 말씀에 충성되어집니까? 그들이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방식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을 보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보면 참 반어법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아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을 지켜놓고 그것을 지켰다, 안식일을 지켰다, 스스로 만족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인 거예요. 스스로의 만족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나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선생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어, 나는 상석에 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안식일은 불 때우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여름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어졌으니까 겨울에 되어졌을 때 온도를 높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정하는 거예요. 몇 도까지만, 딱 몇 도까지만은 해놓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딱 그 넘어가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요,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을 활 피워가지고 빵을 구우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장작 몇 개여야 돼요. 그래야 안식일을 지킨 것이 되어진다. 오른손은 절대로 쓰면 안 돼. 오른손 일하는 손이에요. 왼손을 통해서 일해야 돼요. 바늘기를 꿰매요. 바늘기도 몇 수 이상 꿰면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안식일을 우리는 못 지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겠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규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규정들을 지켜가면서 스스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만족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해 주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의 안식은 너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준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무능, 우리의 힘에 불가능,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서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려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고, 예배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은 끝납니다. 여러분이 작심하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끝나요. 한 번의 예배로 끝나게 돼요. 왜? 예배는 피제사거든요.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제물이 되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게 나면은 여러분 예배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여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가 설명이 필요해요. 어떻게 드림으로 이 제사가 가능한지 우리가 구조화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 아버지 되지 말라, 지도자가 되지 말라, 상석에 앉고자 하려고 하지 말라. 넓은 띠 있잖아요. 얼마나 황금띠를 두르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것으로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셔야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찬양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년만년 영원토록 찬양했었던 천사들도 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한 번의 찬양의 모습 속에서 얼마만큼 그 찬양에 벌벌벌벌 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그 거룩이 담겨져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냥 입에 발린 것처럼 찬양의 가사들을 읽고 음률을 따라가고 4절까지 있으면 힘들어하잖아. 2절짜리 찬양 왜 목사님은 안 하시는가? 그리고 찬양이 2페이지면 죽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예레미야서 7장 106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61페이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음으로 이 내용에 대한 마무리를 할까 해요.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서 외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플랜카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 정말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너희들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느냐? 내 눈과 귀가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보고 계시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고 계셨고 내가 말한 것들, 내가 행동한 것들, 내가 사람들과 관계했던 것들, 내가 과부와 또 장애인들과 또 어리고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다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옷 잘 입고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신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짓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그 거짓된 신앙생활에 대한 돌이킴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를 부정할 수 없고 이 죄로 말미암는 악한 성품과 경향성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이전과는 다른 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것들이 힘들어져요. 제가 본의 아니게 요즘에 굉장히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너무 답답해서 하게 되는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일은 너무 좋거든요. 충만하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흠잡고 누군가의 어떤 단점을 계속해서 말하게 되어지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변화를 받아. 이러한 성품으로 변화를 받은 게 바로 거듭남이고 그 거듭남의 증거가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교회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한번 보아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요. 마지막입니다. (11절) (12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모든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이건 예수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자, 여러분 예수님 아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이나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시작과 끝이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였어요. 그랬을 때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능력으로 예수를 부활하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낮추는 자가 되시기를 원해요.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진정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거짓되고 상석에 앉고자 하고 우쭐대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환영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리에 있게 되고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아픈 자들과 함께하고 어두운 자리에 가서 빛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니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겸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이심으로 영광을 받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스스로를 낮추어 섬기고 가난한 자들과 또 장애인들과 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 교회의 참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 일을 실천하셔서 보여주셨어요. 사두개인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고 행하셨죠.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과 같은 삶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우리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